샬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길을 물을 때에 분명 같은 곳을 묻는데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쪽 코너를 지나면 호프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을 돌면 포장마차가 있고요. 거기서 300m 정도 직진하면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르쳐 줄 터이고, 하지만 목사님께 길을 물으면 거기를 지나가면 한 100m 정도 가면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서 우회전 하시면 2층에 또 교회가 보일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고 300m만 직진하면 바로 그곳이 나올 겁니다. 자, 똑같은 장소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길을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요. 다르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카드를 보여주면서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수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덧셈.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배꼽. 목사님들은요, 십자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경찰은요, 사거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한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시각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며 계속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여주셨고 저들은 또 어떻게 순종하였으며 저들의 순종의 결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의 발생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내신 분의 그 목적과 취지를 이루지 못할 때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공부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정상입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치료는 해주지 아니하면서 재밌는 말만 해준다면 그게 바른 병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역할,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그 목적과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그 목적과 계획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방 통행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또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큰 넓은 의미에서 담겨 있지만 또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의 만남이 과연 누구의 계획이었는가, 어떤 분의 인도하심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사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섭리, 그것을 깨달을 때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 당장에 내일 아침 저들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내일 저들에게 줄 빵이 없고 저들에게 입힐 옷이 없고 무엇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것을 보내라 해서 내가 보냅니다 하며 하나님께서는요, 한쪽으로만 조지 뮬러에게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지 뮬러가 어떤 빵집에 가서 빵 공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빵 공장 사장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일과 계기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들이 이것을 속히 소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각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고 기도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부흥의 환경 역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에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사람과 타협하고 제약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졌을 때에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일을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늘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 가정도요, 혹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그 건강을 회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청한 이 고넬료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청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백부장이니까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듣고자 하여서 행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왔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성 중심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처럼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향하게 하게끔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의 영성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때문에 우연한 만남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요, 또한 동역자를 찾는 것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지만 30년, 40년, 50년을 사시면서, 물론요, 우리 한 번도 안 싸워 보실 만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예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 속에서 의견을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볼 때, 결혼의 삶을 볼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아내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로 우리가 함께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부장입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강제로 군병들에게 가서 베드로 좀 데려와 하면 베드로가 그저 끌려 데리고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건한 고넬료는 바로 경건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며, 또한 이 속에서 7절에 보면은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불러 보낸 것입니다. 이는 바른 태도를 취하고 예의를 보이면서 진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에요. 아무나 보내가지고 가서 베드로 좀 데려와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셔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무례를 범하지 않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을 고넬료가 찾은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요, 진지하고 진중합니다. 그만큼 듬직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위치에서 명령하거나 갑질하며 강압적인 행동으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인격을 갖추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막말을 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64,750명이라는 뉴스 보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통계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부 방역 방침도 많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역 방침이 좀 풀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에 이렇게 풀리면서 제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뭐 제가 표준은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만저만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 방역 방침대로 하면 이제는 교회에서 공동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프로그램 행사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던 것도 나라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나라에서 공동 식사해도 돼 한다고 해서 공동 식사하고 하면 안 돼 해서 공동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의 고유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때쯤 되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이때쯤 되면 야유 예배도 갈 수 있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또 행사도 할 수 있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나라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얘기한다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철저히, 더 거룩하게, 더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이며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함은 인간적인 면에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건 역시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그저 목양 사역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수고하시니까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때가 됐으니까 신방 요청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신방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생각해 보고 계산해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였던 결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순종할 만하구나 라고 해서 아멘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이삭을 바치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역시 지체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않고 신속하게 사람을 불러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 할지라도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본 그 환상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초청을 받은 베드로 역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역시도요,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요 고넬료처럼 어떤 환상도 보지 못했고 천사도 보지 못했고요, 베드로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도 듣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도요 다 부름을 받았고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아가야 할 터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명자로 쓰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요, 일어나 내려가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9절 말씀에 의하여 볼 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최소 6시에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주셨어요. 내려가서 사람을 맞이하라. 자, 여러분들 3시간이 아니라 한 30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예요? 금방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듣고 신속하게 일어나 자신을 찾고 있는 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동안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이런 환상을 주셨지? 더구나 배가 고프다 보니 일어난 환상, 먹을 것에 대한 이 환상 아니었던가? 내가 잘못 착각한 것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내려가라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이방인을 보냈느냐고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선 이방인을 접촉하는 일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일단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필요에 따라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준 큰 보자기에 놓인 그릇에 먹지 말라고 금한 그러한 짐승들, 이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3번째로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맨일을 동행하라고요? 십리를.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억지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피지배 민족인 베드로를 지배 민족인 이방인이 요청하는 것으로 들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였을 때에,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물불을 안 가리게 된다라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참 부끄러우면서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단체 링크로 걸어 드리지 않고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또 토요일이면 주일 나눌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역시도 단체로 쫙 해서 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성함을 찍어가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저녁 늦은 시간에 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오늘 내일 주실 말씀 영상 안 왔어요. 뜨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실수했구나.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이런 실수를 내가 했네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고, 또 한편으로는 할렐루야, 그래도 토요일 날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성도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기쁨 속에서 제가 빨리 이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그분 한 분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 말씀을 요약하고 또 저작권 없는 영상을 찾아내고 또 저작권 없는 노래를 찾아내고 또 그것을 작업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또다시 링크를 보내는 것, 이것이 그냥 내 멋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아질 때,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더 뭐예요? 기쁨으로 그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영상에 가면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1분 한 20초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게 1분 20초까지도 안 가고요. 보통 한 45초, 50초 정도 딱 보고 있으면 내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증거하시겠네?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걸을 때 사람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노력해도 결국 커다란 원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윤형방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윤형방황은요, 산소 혹은 사막 등 조난자에게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지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 눈속을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13일 뒤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그는 12시간씩 계속 걸었기 때문에 내가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조된 그곳은요, 불과 마을에서 6km 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방향 감각에 의한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발전이 없으면 내가 이대로, 이 순간대로, 이 신앙의 정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기는 하였지만 결국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생길 속에도 종종 윤형방황의 이러한 일들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내면 뱅뱅 도를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도를 수밖에 없고 내 교만대로 도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어떤 방향, 이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독 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세이신 분들은 정독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해서 색을 칠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 한 장도 아니에요. 한 절 우리가 말씀을 딱 잡고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방향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닫고 확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칭찬받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 없이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중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풀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면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시간상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쫓아 이방인을 만나라고 간다는 거요, 이거 모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쫓아 백부장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와 결단의 은혜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신앙 안에서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